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독일어 인사에 연말쯤 되면 이제 정초, 새해 그 사이에 하는 인사로 뭐 직역을 하면 잘 미끄러지십시오.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단어는 이렇게 부드럽게 미끄럼을 타듯 뭐 그런 단어인데 말하자면 연말 거기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또 아주 원만하게 그렇게 새해로 건너가십시오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년 52주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첫 주 이 걸어가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원만하고 행복하고 또 좋은 일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여러분의 삶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표적과 도우시는 손길로 여러분의 가정 이런저런 사회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사도행전 구하기 이런 큰 제목으로 7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큰 주제가 사도행전 구하기 그리고 이제 각 설교마다 그 뒤에 붙는 제목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구하기 할 때 이 구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쓰는 말에서 구원받는다, 구원하다 이때 구자는 건져낸다, 구원해낸다 하는 구자예요. 그 다음에 간구한다 할 때 간구 이때 구자는 구원한다고 구자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 그러니까 찾고 또는 구할 구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구하기 이런 제목으로 7주 연속 큰 주제를 잡았는데 이 구하다 하는 이 뜻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해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고 또 성도들이 이미 훤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1장 8절. 근데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오해했고 오용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잘못된 오해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먼저 첫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유명한 구절은 그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된다. 우리의 인격과 일상이 변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세 번째 내용에 별로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요거 대신에 전도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가 확장된다. 일로 직행을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삶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 이게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세 가지 뜻,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을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본받을 만해. 이렇게 되라는 거거든요. 1장 8절이.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좀 잘못된 이해 그리고 오용했던 것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게 구하기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설명드린 1장 8절의 본디 뜻 그대로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교회의 삶에서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구하기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제가 11월 정도부터 사도행전 구하기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성경 여러 맥락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성경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체험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이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강력하게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시킵시다. 이런 강조를 별로 안 하는 목사지요. 그러니까 제 목회의 중심은 교회 성장이 아니고 교회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말씀대로 새로워지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 목회의 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목회하는 교회 숫자 늘리고 크게 만든다. 이거는 제 목회의 중심하고는 조금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쭉 목회하면서도 강력하게 전도하고 사람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런 강조를 사실은 거의 안 했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전도 사역을 여태까지도 많이 했죠. 이렇게 저렇게. 특히 기억나는 게 여기 본 교회 건물 짓고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15년 전, 6년 전에 구역 전도라는 거를 했습니다. 셋집 예배당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각 구역에서 전도를 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자 그런 건데 그런데 그때 가만히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구역별로 경쟁도 좀 되고 교구별로 경쟁도 되면서 허수가 보고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그냥 설교 시간에 구역전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고 그냥 확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선교합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교는 개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잘해서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그 목사가 성공했다. 어떤 목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 먹는 구절이 1장 8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지요.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내용은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하나님의 절대 명령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온 삶을 바쳐서. 그리고 그 열매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 각자가 변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전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그거는 열매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구하기, 이 구하기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두 가지 뜻이 우리 교회에서 내년 1년 동안 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사도행전 구하기라는 큰 주제 옆에 이제 7번 설교하면서 다른 제목을 각각 달았는데, 오늘 단 제목은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요한 계시록을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단어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세,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시죠. 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뭐 전쟁이 나고 또 코로나19 한 3년 넘게 그렇게 계속됐는데 그런 전염병이 나고 또 뭐 이런저런 세상이 막 복잡해지면, 그러면 우린 보통 그런 얘기하죠. 아유, 말세야. 또 성경에 말세가 될 때, 세상의 끝날이 될 때 전염병, 기근, 전쟁, 사회 혼란, 이런 게 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아유, 말세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말세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창세부터, 태초의 천지 창조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까지 이 긴 시간의 흐름을 가장 크게 단순하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기 구분, 역사 구분에서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가장 단순한 거예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러면 얼른 짐작이 가죠. 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시기 중에서 성자 시대 그러면 얼른 머릿속에 감이 오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한 30몇 년, 이 가운데 있는 게 성자 시대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부터 그때까지가 성부 시대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고서 세상의 종말까지가 성령 시대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시기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시대, 시기가 무엇인가요? 성령 시대지요.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다, 끝말자를 써서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세란 단어,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이 세 시기 중에서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말세는 2000년 전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 말세 마지막 시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원래 뜻은 그렇지만 각 시대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도 뭐 중세에 흑사병, 전염병이 돌아서 어느 마을 같은 데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죽기도 하고, 뭐 무시무시한 시대마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야, 세상이 끝나나 보다, 말세다. 또 기독교 문학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말세의 징조들, 이건가 보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자, 아무튼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맨 끄트머리 될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실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의 요한계시록,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자, 1장 8절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다. 이러면서 이 강력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나중에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1장 1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말씀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속히 일어날 일들. 지금이 2024년 이제 연말인데 내년으로 이제 며칠 후면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의 요즘 생활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자, 크게 나누면 좋은 일, 나쁜 일. 뭐 나쁜 일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내년 몇 달 안에 건강 심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속히 일어날 일. 요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유, 계속 적자 보면서 견디느니 어쨌든 일단은 문 닫아야 되나? 아마 조만간에 이게 팔리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속히 일어날 일. 안 좋은 일이 아마 곧 닥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바짝 긴장을 하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기도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좋은 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손주 한 달 뒤에 태어나요. 뭐 곧 일어날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쁘겠어요. 또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어느 대학 붙었어. 야, 얘가 너무나 설레고 있는데 이제 3월이 되면 대학 공부 시작하고, 또는 뭐 무슨 상을 받는데, 또는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한 두어 달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속히 일어난다. 이것도 우리 사람 마음을 긍정적인 무드로 긴장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미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 이런 거는 사람이 그냥 그거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은 신경을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3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깝다.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또 이런 복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그 국면에서 둘로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 아니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복, 그러면 여러 가지 살면서 필요한 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 그는 뭐 반대죠.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장 3절이 아주 중요하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놓고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장 시작하면서.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앞에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자, 요즘은 성경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근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절에는 이렇게 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양피지나 그런데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서 이 한 권이 두루마리 몇십 개가 되고,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놔두는 거지. 그리고 책은 그 두루마리는 각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회당이나 교회에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있어도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게 아니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낭독해서 읽어줄 때 귀 기울여서 그거를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대로 지키고 사는 거. 근데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거는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 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말씀 묵상을 강조하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받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아까 전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헌금도 그렇게 막 강조하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 중에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 좀 강조 좀 하세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도 열심히 해서 물질 축복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제가 아유 장로님 그러네요. 제가 헌금 설교를 좀 해야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백수십 년 역사가 됐는데, 한국 교회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의 방법,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방법이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장, 4장 읽으면 일독합니다. 우리 교회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은 5년에 한 번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1년에 성경 한 번 일독하는 거, 그거의 5분의 1밖에 안 됐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 거 힘들어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한다, 시간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건 틀린 거고요. 목사님 솔직히 저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을 받는다, 이거를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내년 1월 되면 말씀 묵상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도 할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게 삶으로 이루어져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층 베아투스 카페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거기에 라틴어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14년 전에 그거 다 건축할 때 그때 제가 1장 3절이 중요하니까 라틴어로 거기에다가 쓰도록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넘어서 2장, 3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전달이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서모나 빌라델비아.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두 개가 있어요. 사대, 라오디게아.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신다면 어떤 점을 칭찬하실까요? 또 어떤 점을 책망하실까요? 칭찬받는 거는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책망받는 내용은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각 교구, 부서, 기관, 찬양대, 교회학교 등등 모든 사역의 부서나 기관들에 만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신다면 그 부서 기관들의 어떤 점을 칭찬하시고 어떤 점을 책망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사시는 성령의 집, 곧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신다면 어떤 점을 칭찬하고 어떤 점을 책망하실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7개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 내용 뒤에마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성령은 교회의 세상에 말씀을 전하셔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1장, 2장, 3장을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끄트머리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이 마지막이죠. 근데 22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두 절을 말씀드릴게요. 자,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서 바로 전절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속히 온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온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아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또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를 못하겠죠. 예수께서 오셔서 무서운 책망이 있을 테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맨 마지막 절 21절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내용, 신약성경의 마지막, 신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 예수의 은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 그거 아니고 뭐겠어요? 계시록 내용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인은 인격과 일상이 변해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영육 간의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이 축복을 누리며 인생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